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38번째 쪽입니다. 신약성경 338번째 쪽입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이 교회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왔고 동시에 교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의 국가에 대항하는 입장은 교회로 볼 적에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지상에서. 존재 자체를 놓고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초대교회 때와는 반대로 교회와 국가는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명령하기도 하고 국가가 교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에는 교황이 국가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며 왕관을 씌워주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교황은 태양이요 왕은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면 영혼 구원이 아주 쉬워지고 사회가 경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높아지고 나니까 극도로 부패하게 되어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를 뭐라고 합니까? 암흑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세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와서는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류되어서 교회는 세상 나라에는 관심받고 멸망할 걸들이라고 생각하고 타계주의, 현실 도피주의가 생겨나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구원을 주장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를 구원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데모 선동하고 형무소를 드나드는 것을 최상의 선으로 생각하는 신학생과 목사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두 종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성서적으로는 어떻게 성도가 국가를 바라보며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국가와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지배하려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립하여 대립 박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고, 이 물이 없으면 배는 가치가 없고, 배가 물과 너무 가까워져서 물이 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일에 충실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그 원래의 의미는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해발 마이너스 490m나 되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는데 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소금을 어디서 구해내냐 하면은 바로 이 사해에 가서 소금을 구해 옵니다. 소금을 구해 오는데 이 소금기가 얼마나 지나냐 하면은 25%입니다. 우리 근해에 있는 바닷물이 염도가 3.5%입니다. 3.5% 되는 이 염도에 여러분 혀에 대보세요. 얼마나 짠가? 그런데 사해는 25%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을 안 쳐도 지대로 둥둥 뜹니다. 소금은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 가면 수많은 소금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 덩어리들이 어떤 덩어리냐 하면은 원래는 바위였습니다. 작은 바위였었는데, 작은 돌멩이였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거기에 묻고 열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하고 하다가 보니 그것이 소금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덩어리를 가져다가 물에다 녹여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데 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물에다 담궈가지고서 녹아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소금이 녹고 다 녹고 하다 보면 맨 나중에 뭐가 남느냐? 바위만 남았어요. 작은 자갈 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무리 담궈놔도 소금기가 우러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소금을 물에 담가 놨는데 소금은 다 녹아버리고 속에 돌멩이만 나와 있으니 그것을 물에 아무리 담가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희생과 봉사와 경건한 생활로 소금이 녹듯이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녹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소금의 기능이 그겁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넣어서도 그 물 다시 끓이게 될 것 같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거기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복음화가 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국가를 포함해서 점점 죄악으로 물들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페놀 사건도 없고 코로나19도 없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돌에 의하여서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고 우상을 친 돌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하고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큰 우상은 세상 나라들 그리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계시록도 세상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은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를 잘하고 복음화가 잘 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상의 천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탐욕과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의 천국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통일교에서는 재림 예수는 문선명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지상의 천국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통일교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조국이 잘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국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는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기독교는 민족주의는 반대해도 그 다음에 애국심은 장려합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 민족제일주의입니다.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섬뜩한 일입니다. 일본의 천황제 저게 민족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히틀러의 그 독재가 바로 앵글로색슨 쪽의 우월성에서 나온 겁니다. 민족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장려합니다. 저녁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칠 적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곧 바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교, 성도 다 합쳐봤자 4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종교가 들어온 지 몇십 년, 20, 30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도 숫자를 해봐야 교인 숫자를 해봐야 불과 한 4만 명 미만인 이런 작은 종교지만은 그때 유교는 들어온 지가 500년입니다. 불교는 들어온 지가 15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종교들이 아닌 바로 우리 기독교가 3.1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이 누굽니까? 장로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국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 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읽어봐도 첫째로 권하노니 다음에 두 번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서 강조를 하면서 쓰다가 써내려가다가 말입니다. 내려가다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줄로 압니다. 첫 번째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도구는 뭡니까? 대신하여 중간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되 누구를 위해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잖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냐?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해야 교회가 안정될 수가 있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부흥할 수가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사랑하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국내외 복음 전파가 이민족의 살 길이요 애국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나라가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에 낮에는 실업자와 거지들이 거리를 메우고 밤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거리를 메울 때에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술집이 가득하고 붕괴 직전의 나라를 요한 웨실레가 그 형제와 함께 나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도탄에 빠졌던 민생들을 건져냈습니다. 뭘로? 총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건져냈습니다. 요한 낙스의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요한 낙스를 보고 말합니다. 요한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전 영국 군대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이 제자가 어느 날 공자님께 묻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공자님께 여쭈었더니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치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 도덕과 사회 윤리의 확립이다. 세 번째로 군이 강성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그럼 그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부득이 해서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정치 안정과 사회 윤리 도덕 기강의 확립이니라. 군이 강성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득이 그 두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만을 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에 공자님은 대답합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강의 확립이니라. 아멘. 여러분, 총칼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확립된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대로라면은 정치를 좀 못해도 군이 좀 약해도 도덕과 윤리가 확립이 되면은 그 나라의 미래는 밝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기강이 확립해서 그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전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복음은 이 땅에 들어오던 날 제일 뭐부터 금했습니까? 벌써 술을 금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담배를 금했습니다. 이미 100년 넘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금한 것이 담배입니다. 그리고 술입니다. 왜냐? 담배가 우리의 몸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요즘 담배값에다가 써붙이고 다 써놨지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폐암 환자의 그 사진을 실어놓고는 폐암 한 갑 주세요라고 써놓습니다.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고, 담배는 질병이라,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질병이요 중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배를 추방하려고 아마 21세기 안에는 이 지구상에서 담배가 추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로는 해악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우는 사람이 나쁘고
그 피운 담배 연기를 지나가다가 마신 사람이 병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같이 있다가 병이 같이 듭니다. 그래서 담배의 해독은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어린아이 영아의 소변에서 담배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거기에서 담배 발암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연구인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에요. 그 피우던 담배 연기가 벽과 천장에 묻어 있다가 거기서 녹아 나와서 대기로 녹아 나와서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어린 영아의 폐 속에까지 들어간 거야. 담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KBS에서 저걸 다큐멘터리를 그 담배를 다룰 적에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요. 죽음을 부르는 연기라고 제목을 붙이고 방영했는 줄로 압니다. 교회는 이미 100년도 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담배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금했습니다. 왜냐? 대낮에 술 먹고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서양 술집들 보십시오. 서양식 술집은 반드시 5시 넘어야 문 엽니다. 우리나라 대포집은 낮에도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낮에 할 일 없이 술 먹고 얼굴이 빨개가지고서 거리를 쓸고 다닌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 폐단을 없애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겠구나. 이 나라가 바로 잘 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서 그들은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금한 겁니다. 그럼 성경에 담배 말도 없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왜 그럼 교회에서는 술처를 금합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다가 이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와 문화를 봐가지고서 전례의 모든 습관을 봐가지고서 해악이 되는 것이라든가 유익이 되는 것이라든가 너희들이 판단해서 금하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을 금해주겠다.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서 벌써 100년 전에 술과 담배를 금했는데 100년이 넘은 후에야 깨닫고서 사람들이 금연하게 된다. 담배는 질병이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복음이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회개운동이 나라를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하시기로 했으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니느웨는 40일 후에 심판을 선포했으나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서 금식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더니만은 화를 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로운 백성의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 14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고서 아모스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운동은 나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나부터 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운동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사흘을 금식하고 왕의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왕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라. 짐승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흘 동안 나도 그리하리라. 그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볼 적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들고 있던 금호를 그에게 내밀어 줍니다. 왕이 금호를 내민다는 걸 뭘 말하냐면 왕후가 허락 없이 나와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그 금호를 끝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꼭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대단히 반가운 일이지. 그래가지고 잔치를 냈습니다. 반드시 올 때는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은 2인자입니다. 왕의 밑에 바로 2인자인데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일도 오십시오. 그 이튿날 또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또 하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그럽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 하고 감히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저기는 저 하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잔치설이 앉았다면 이럴 수밖에 나가버립니다. 하만이 큰일 났습니다. 왕후가 유대인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왕후가 유대인이야. 그러니 왕후 발 앞에 엎드려서 붙잡고 엎드려 빌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살려주세요. 마마 살려주세요 합니다. 왕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 이제 하만이 왕후의 치마를 하고 발을 붙잡고 매달리니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 이번에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병들들이 오더니만 그의 머리 눈을 감쌉니다. 왜입니까? 이러면 그럼 처형하는 겁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처형당합니까? 바로 왕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마당에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은 장대를 하나 달아놓고 나서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었느냐? 하만 지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살리셨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틈난 대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은 점점 더 우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일본이 강성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에는 사병이 없습니다. 전부 하사관 이상입니다. 전문 기술자들,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전부가. 거기다 독도 침탈 의혹을 가지고서 경제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 저 편에 서라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네 마리의 코끼리,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네 마리의 코끼리 사이에 그것도 허리가 동강이 난 상태로
같은 민족끼리 촛불을 마주대고 핵을 개발하는 같은 민족을 머리맡에 둔 손바닥만한 남쪽이고 좋은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얼마나 했는지 여름에는 장마에다가 긴 장마에다가 올 여름에 많이 덥겠다고 그러더니만 기상청 예보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올 여름 내 비가 왔습니다. 농작물에 막대한 타격이 왔습니다. 태풍은 연거푸만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세상에 재앙이 겹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으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에 충실하고 교사는 교육에 충실하고 학생은 공부에 충실하고 기술자는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에 충실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이야기요. 조선일보에도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6.25 때 인민군에 서울을 입성했습니다. 아직 미처 한강을 건너지 못할 때에 메가더 장군이 한강 최전선에 시찰하던 중 한강은 이미 폭격으로 허리가 끊어졌고, 그런데 허리가 끊어진 그 한강 다리 이쪽에, 그러니까 영등포 노량진 이쪽에 입구에 서 있는 병사 하나가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병사를 보고 가까이 가서 메가더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여기 지키고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같이 간 통역관을 통해서 물으니까 그 병사는 대답합니다. 상부에서 다른 임무를 맡길 때까지,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이미 국군들 다 저거 하고 정부도 이미 아마 부산으로 다 도망가고 없고 다 비고 북쪽에는 인민군들 내려고 한강은 허리가 끊어져 있는데 세상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왜냐? 상부에서 이 자리를 떠나라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라도 상부에서 명령이 떠나라는 명령이 있으면 제가 떠날 것이고, 그 명령이 없다면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감동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바로 오키나와로 날아가서 미군을 보냈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최근까지 바로 이 병사가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최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무에 충실했던 그 병사의 한마디가 위기에 처한 나라의 유엔군보다 먼저 미군을 이 나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곧 나라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것은 창조주께 배역한 행위이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배신자요 후손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큰 죄인데 우리는 죄의식 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물들을 후손들이 마시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선조들은 골짜기마다 흐르는 맑은 물로 마시고 살았는데 20세기 후반에 살고 21세기 초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우리 후손들 생각 안 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조상들이라고. 근세절 만렵에 당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던 조상들보다 더한 조상들이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못난 후손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선언운동은 1997년 6월 1일 환경주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96년도에 이 땅에 한 해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8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9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먹을 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 자체도 비양심적이지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북한은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데 남한에서는 왜곡된 부유함으로써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합시다. 합성세제 쓰지 맙시다. 사용합시다. 있는 것 고쳐 쓰고 그 다음에 만들어 쓰고 다시 씁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전도생활, 회개운동, 기도생활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오염을 생각하고 나라 사랑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하나로서, 부끄럽지 않은 천국 시민의 하나로서 우리의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집합을 금하게 되고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떼어서 2m 이상 거리를 떼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직자는 성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의 모든 시책에 대항하다가 지금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종교는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성직자들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